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6,0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잡는데 그 대부분 거기에 이제 한국 교회, 물론 해외에 있는 교포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참여하니까 한국 교회가 거의 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참여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저녁 8시에 또 이곳에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할 때 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와봤는데 그날 조금 은혜가 덜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안 오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곤란합니다.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한번 내가 올해는 참여를 해봐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꼭 이상하게 모처럼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남편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했더라, 뭐 그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내가 한번, 그래 다니엘 기도가 그렇게 좋아? 한번 가보지 했는데 어제와 같이 버벅거리는 이제 사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최소한 한번 올해만큼 한번 참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여 회, 20여 회 하다 보면, 아, 이래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둘째 날에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이 너무 좋았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소아마비가 극심한 가운데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구부리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간증을 담담하게 하시는데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목이 그랬냐면, 감사에 대한 대목에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김인강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그 가고자 하는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래서 누가 지하철에서 도와줘야 된다든지 물건을 들어줘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어디를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그냥 원하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가는데, 그분은 어디 하나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그러면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럴 때 감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한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그 자리를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실됨으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 되어지고, 없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참 물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가정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든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든든한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않고는 아니서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이 실패가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힘들고 그러는 것이 빨리 벗어나야만 되는 그러한 곤란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래서 김 교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적용 부분이었는데 첫 부분을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이 지구가 참 살기가 힘든 곳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든 곳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좋은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나라냐면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요. 그 중심을 보는 나라예요. 우리는 얼마나 외모로 어디까지 배웠대? 어느 회사에 다닌데 차는 뭐래? 아파트는 몇 평사인데 그걸로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그 외모로 이 판단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멍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성취가 아닌 영혼의 빛깔로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갔어? 얼마나 지위가 높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긍휼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김인광 교수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힐 것 같다. 한 1, 2년 전에 통계라고 하는데 지구 위에 상위 1%가 지구에 있는 자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구에 있는 하위 50%의 인구가 지구에 있는 자산의 0.1%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한 나라.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를 번성하게 했는데 얼마나 사람은 욕심이 많은지 1%가 이 지구 위에 있는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해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죠. 좀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차지해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져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거잖아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희년은 뭐 하는 나라냐? 원래 자기 조상들에게 나누어졌던 공평한 땅 있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어졌던 땅 다시 거꾸로 리셋을 하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막 내가 10,000평이 있고 저 사람은 1평밖에 없는데 아니야. 처음 나눠준 땅이 500평이니까 다시 500평부터 시작해.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냥 나 지금 그거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 하자고 하면은
이거 공산주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하자고 하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50년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갈등과 상처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나라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도 나오고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이런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하게 맛보고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개념 속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이러한 나라가 진짜 있고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는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색깔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게 결국은 복음인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을 좀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구나.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종착역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만 원래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 위의 가치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화와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 네. 그래서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잘 사는 그 제과점을 2개인가 3개인가 하고 아파트가 몇 개가 되고 이제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니네 집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눈 것을 와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그랬는가 봐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고등학생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 집에서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살겠죠. 우리 믿음의 가정,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땅에서 태어나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듭나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3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나 밭에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다 팔아 가지고 하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정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때 그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뭐냐면 억지로 마지못해 책임감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데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파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크고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밭을 사는데 하등의 주저함이 없이 다 팔아가지고 기쁘게 그 밭을 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임금이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혼인 잔치를 벌이면서 종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이 잔치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종들의 말을 안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진멸하고 강권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혼인잔치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경,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곳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잔치에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잔치에서 나가라. 갖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이 세상 가치의 옷, 그거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의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에 붙들려 살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가치가 있고, 근데 이 땅의 가치가 크게 보면 인류가 늘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바로 땅의 가치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대적하는 우리 안에서 대결하고 있는 그 가치가 세 가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는 것처럼 돈입니다. 돈.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고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사랑스러운 청년이구나. 근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뭐냐? 뭡니까? 네 재산을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보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하니까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의 복을 나나 내 자녀가 받았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내가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것이 되어지고, 또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하는 걸 봐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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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뭘 그렇게 갈망하냐면 물질을 갈망해. 영적이라고 신령하다고 방언 많이 한다고 예언한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진짜 원하는 건 물질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지금 혼동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하나님의 복을 자꾸 물질로 등식화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늘 이 땅의 가치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가치가 뭐냐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권력입니다. 아이고, 권력은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인류 속성 자체가 돈과 권력은 아주 인류가 존재한 이후 계속적으로 탐욕적으로 추구한 게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는 게 언제입니까? 상처받는 게요, 내 지위나 영향력, 위치가 조금만 약화되어지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됐다고?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안수집사가 됐다고?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권력의 변형인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위치, 나의 영향력, 나의 체면 얼마나 붙들려 사는지 몰라요. 권력 추구형 사람들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점잖으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에 얼마나 붙들려 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무수히 받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 누가 높으냐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봐요. 이 땅의 가치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은 와가지고 영광교회 쫙 관찰하면서 여기는 누가 가장 힘이 세냐 이거를 관찰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실제적인 1등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사모님이냐, 누가 제일 세냐, 이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 집 가운데 진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가치에 진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가치에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들 이제 아무래도 팀을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막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굉장히 막 승질을 내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저 여자애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흥분을 하고 막 얼굴이 씩씩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괜찮아. 체육대회는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나도 그렇다, 저 왜 저를 넣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른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른 거거든. 땅의 가치에 붙들려 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거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뜨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다. 나는 내 은사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분은 다른 은사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서 장로님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집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각자가 다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순위를 매겨요. 계속해서 순위를 매기고 경쟁하고, 나를 안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거에 매달리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와도 스트레스가 많죠. 천국이 안 열리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땅의 가치, 권력이라고 하는 땅의 가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이 땅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게 세 번째는 성욕, 쾌락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이 참여하게 되어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의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우쭐거리고자 하는 이 가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이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우쭐거리고 싶은 이 권력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감각적인 쾌락, 이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이 거듭난다. 그래서 땅의 가치를 부인하고 하늘의 가치를 깨닫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이러한 욕망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나 자기 부인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믿음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힘드냐면 상처받고 아프고
또 고통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거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7, 80%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게 고통합니다. 나 좀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알아줘서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고요. 자기 연민 이거를 못 떨쳐내요. 자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자기 연민을 못 떨쳐내가지고 스스로 어떤 작은 일 생겨도 깊은 이 고독 속으로 깊은 낙심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처지고 힘들고 신이 안 나고 그렇다면 진짜 왜 그런가? 그 중에 하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끝없이 자기의 고집, 욕심, 어떤 돈과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망 이거 포기를 안 하거든요.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안 돼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몸에 안 좋은 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은혜 못 받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 기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요. 돌아가가지고 영화 한 편 계속 균등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2시간, 여기서 2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깨끗하게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절제하고 은혜가 고여야 되거든요. 고일 시간을 안 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상하고 뭔가 열정이 안 솟아나고 이런 분들 결정적인 어떤 함정에 많이 빠져 있냐면 자기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자기 연민, 자기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자기 부인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힘겹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별것도 없는 죄를 그렇게 좋아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에 내 자신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나를 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히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러한 체험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반대말이 있잖아요.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사람들이 못 나와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옥의 문고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쪽에 있습니다. 지옥 문 열고 얼마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옥의 반대가 되는 천국의 문고리는 밖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들어갑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이 너무 좋아서 안 들어갑니다. 이거 붙들려 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기 싫기 때문에 지옥문 열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돈 계속 추구하고 돈에 중독된 사람은요 삶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중독된 사람 여러분 삶이 지옥이에요. 쾌락에 중독된 삶 삶이 지옥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우리 욥기에 나오는 고통은 조금 별개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돈, 권력, 쾌락에 완전히 중독되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인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의 가치에 눈 뜨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요 권력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권력욕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돈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추구해 보니까 너무 삶이 괴로워요. 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생각이,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인이네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죄성이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네요. 이런 나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뜨고 가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땅에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다. 거듭난다나 자기 부인한다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근데 개념은 정리가 조금 되어지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돈과 권력과 이 쾌락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이걸 부인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오늘 한 구절만 보고 또 다음 주에 연달아서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어전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땅을 두루 다녀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하나 질문이요. 왜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곳이 있나 구경하려고? 여행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두루 다녔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탄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 찾으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두루 다니는 겁니다. 왜요? 삼키려고. 뭘로 삼킵니까, 여러분? 뭘로 삼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삼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믿음 저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있어야 사탄의 밥이 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깨어남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의 이해 수준이 있어요. 사탄이 말하죠. 뭐 하냐면 내 종 욥을 보았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가족도 주고 평안함도 주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도 받고 나 같아도 하나님 경외하겠네요.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까닭이 뭐예요? 까닭이 사탄이 볼 때는 그 까닭이 평안, 물질, 가족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탄의 이해 수준, 땅의 이해 수준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둔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이해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까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까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까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줄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물질을 빼앗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이 진정한 까닭을 발견한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물질을 빼앗겼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높아져야만 큰 소리 친다고 치고 살 수 있고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으로 높아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초적인 감각으로 쾌락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기쁨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욥의 시련이 있었지만 욥은 그거를 잘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 돈과 권력과 쾌락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모든 가치의 총합으로 여기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지고 있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의 까닭이 아닌 진정한 까닭을 발견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